15절에서 16절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리고 나는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룰 때까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잖아요. 너는 야곱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 15절을 읽으면서 이 너에 대해서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너가 누구라고요? 야곱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나는 하나님은 예를 제가 이제 김승호잖아요. 하나님은 김승호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김승호를 지킬 것이다. 김승호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김승호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김승호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김승호에게 말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룰 때까지 이렇게 한번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왜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야곱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천천히 의미를 생각해 가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역성경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번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 어디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김승호와 함께 있어 김승호가 어디로 가든지 김승호를 지키며 김승호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김승호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김승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읽어도 되겠네요. 똑같네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제가 번역한 거라서 그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야곱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안에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이 그를 모든 곳에서 지키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그러므로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어렵게 써놨네요. 그러므로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예. 인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이는 야곱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있다가 아니라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야곱에게만 하는 말로 들으면 안 돼요. 나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로 들어야 돼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암기해가지고 여러분 필요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씀으로 좀 쓰는 것은 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옳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는 어떠느냐? 나는 지금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기도 나와 있다.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준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과 함께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복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다. 여기 복이 뭐라고요?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복이 새 생명.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 것을 드러납니다. 이 야곱이 왜 이스라엘이 됐어요? 야곱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든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똑같은 말이죠. 야곱, 이스라엘. 그리스도인 또한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이죠. 이것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게 되며 또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옳은 방법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이 뭐라고요? 거듭난 새 생명을 이야기해요. 16절. 그러므로 야곱은 잠에서 깨어있다. 그러므로 야곱은 말하고 있다. 과연 여호와가 여기 계시거늘 나는 이것을 알지 못했다. 야곱은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나는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주무시는 곳에서 하나님 계세요. 여러분이 사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 계세요. 자신의 길에서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돌아서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야곱은 이삭이 있는 부엘세바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축복이라고 그러나 이와 같이 여러분 이해가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이제 야곱이 가는 곳 어디든 야곱과 함께한 하나님은 거기도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함께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느끼면 됩니다. 믿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믿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느껴요. 그러나 만약 믿음이 없다면 그는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느끼는데 믿음이 없으면 느낄 수 있겠어요? 그 안에 말씀보다 자신의 뜻을 드러내면 그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느끼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잠자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잠에서 깨면 자신과 함께한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기 잠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잠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잠자는 것은 영적인 잠을 말하고, 영적인 잠은 자기 중심이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여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10절부터 16절까지를 정리하면 아브람과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땅을 그와 자손에게 주었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